할렐루야. 네. 주일 아침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 아내가 오늘 아침에 교회 같이 못 간다는 말에 저번 주하고 또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참으로 감격스럽고 감사하다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아멘.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목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내랑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게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박자와 음정을 거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어저께부터 말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발음이 좀 더 정확해지고 저기 전방에 써져 있는 큰 글자도 읽을 줄 알고 그래서 놀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가오는 주일, 다음 주일 성탄 예배인데요. 이 성탄 예배가 많이 기다려집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일어나서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일어나서 예배의 성 안에 가봅시다. 네네, 나와서 하십시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낮고 천한 구유의 아기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
정말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고 환경에 짓눌려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사오니 이 시간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로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정말 기쁨과 감사를 느끼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벽제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장래에 높이 크게 쓰임받는 벽제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붙들어 주시고 먼저 모인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워주신 박영규 전도사님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으로 정말로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종으로 벽제교회의 종으로 잘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김기순 사모님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무슨 뜻에서 어떠한 일에서 이렇게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실천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봉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의사나 간호원이나 돕는 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루밖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형편과 삶 아버지 환경을 저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박영규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그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또 일주일을 살아갈 때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사는 아버지 이 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복 가득하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가정 모습을 축복합니다. 네, 교회와 성도의 가정과 기업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제별 기도는 박이훈 자매입니다. 산모가 재활병으로 옮겨가지고 지금 재활을 열심히 잘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크리스마스인데요. 다음 주에는 제가 정말 모시고 싶었던 분이 계시거든요. 이기춘 목사님이시라고 은퇴하신 지는 한참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 심리 상담을 처음으로 도입하시고 생명의 전화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거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말씀도 너무 좋으시고 이런 분들은 은퇴하시면 정말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일산에 사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모시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저는 우리 교우분들하고 반드시 나누고 싶은 게 정말 나누고 싶은 게 성만찬이거든요. 성만찬식을 꼭 하고 싶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만찬식을 할 수 있으니까 다음 주는 성만찬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최두진 집사님이나 종희 집사님이나 둘 중에 한 분이 여기 일산에 사시니까 픽업을 좀 해오셨으면 좋겠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소를 가르쳐 드리니까 아셨죠? 12시 20분 정도쯤에 10시 20분 정도쯤에 제가 마중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중간에 가시다가 그 말씀이 나오실 텐데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병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중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이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생로병사라는 말을 우리 모두 아실 겁니다. 아시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나이를 먹게 되고 노쇠해지고 병이 들고 반드시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사실은 영생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를 우리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사랑을 팽창시키기 위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함께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랑은 원래 소멸되지 않으며 영속성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다 아시듯이 사람이 불순종과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사탄의 속성을 내재화시키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죽음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었고 사람은 반드시 병들고 죽게 되는 굴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죽음의 굴레에 영원한 저주의 굴레를 벗어 던질 수 없기에 인생은 사실은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벗겨주시고 다시 그 희망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신적인 다가오심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가진 의미입니다. 예수 탄생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려는 평화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스라엘은 다 아시듯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었던 유대 이스라엘이 세상의 권력에 종속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왜곡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그러셔? 전능하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으신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아시듯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하나님께 순복할 때가 있었고 자신들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거절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뜻과 생각과 방식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 인류 자체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그러져 있고 사랑은 메말라져 있으며 이기심은 극심하게 팽창되어져 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내셔널리즘, 국가주의이기도 하고 국수주의라고도 하죠. 인간의 이기심이 적절히 배합되어서 우리라는 울타리를 이루고 남들보다 뛰어난 결과를 얻으려는 배타적 본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잘 나타나는 것이 운동 경기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결승전만 남겨두고 있는 월드컵이나 또는 올림픽 같이 규모가 큰 대회에서 내셔널리즘이 극심하게 나타납니다. 인간의 비교의식과 우월의식이 팽배해져서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만들고, 사실 운동하면서 친구가 되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모두 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보다 뛰어난 결과를 얻고자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서 운동 경기 전반에 투영되고, 이것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사람의 지배하고 싶은 욕망, 권위를 세우고 싶은 욕망, 권력에 대한 끝없는 갈망,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좀 어떤가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중고등부 시절 때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합창대회, 또 설교대회도 있었습니다. 6.25 때 웅변대회라고 그러죠. 그것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만큼 재주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속에 드는 한 가지 의문점이, 교회는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살펴준다, 그렇게 제가 배웠고 들었는데, 합창대회라든지 웅변대회라든지 보면은 잘하는 사람이 1등이더라고요. 그 기준이. 그럼 이게 정말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맞는 건가 좀 의문점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교회이지 않을까, 그래야지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어느 순간 모르게 아름다운 곡조, 선율, 또 잘하는 것, 교회에서 세워지시는 분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장로님이라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신 분들, 지위가 참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세워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논외였고요. 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니까 하나님 나라처럼 국수주의, 내셔널리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강압적으로 다스릴 힘이 있는 분이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문 밖에서 우리가 문을 열기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문을 열어주어야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마음을 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지켜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연약한 자를 지키는 자의 태도는 24시간 집중해야 합니다. 제 아내를 간병할 때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처음엔 제가 간병하면서 정말 정신쇠약증에 걸릴 정도로 집중을 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잠잘 때에 그랬습니다. 아내의 오른팔과 오른다리에 진통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돌아눕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 왼쪽에 힘이 있다 보니까 자꾸 밀려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눕더라고요. 그러면 이쪽에 팔이나 다리에 그 피가 통하진 않아가지고 보통은 계속 오래 가게 되겠죠. 그리고 뇌를 다치다 보니까 이 대소변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전에도 이제 변비가 좀 있었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저는 그거를 보면서 뇌 수술하는 사람이 뇌가 또 터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힘을 많이 쓰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간절히 불효하셨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아내나 저는 2인 1조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정신쇠약증에 걸려있고 그렇습니다. 아내를 극진히 간병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렴풋하게 깨달았습니다. 일단은 환자와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환자가 자면 나도 자야 되고 환자가 깨어있으면 나도 깨어있어야 합니다. 만약 환자가 자고 있는데 나는 깨어있다면 환자가 깨어서 움직일 때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왜냐니까 저는 계속 졸음 상태에 있게 되겠죠. 그러면 몸에 힘을 쓰고 이렇게 정신 차려서 움직여야 될 때 그것을 잘 보조를 못 해주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환자의 표정을 살펴야 합니다. 불편한 게 있는지 늘 살펴야 합니다. 밤에는 신음소리를 저를 깨웁니다. 소변해 봤으니까 기저귀 갈아입니다. 어쩔 때는 정말 짜증이 나게 합니다. 근데 오늘 8절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도 그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신음소리를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세상의 상식으로는 허용될 수 없는 것도 자녀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만약에 나의 고통이라면, 내가 정말 극렬하게 원하는 거라면, 세상의 상식하고 어긋나는 거라도 하나님께는 제가 허함을 받은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허용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조차도 자녀가 원하는 것. 저는 마치 너희 자녀가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주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저는 결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제가 갈망을 했을 때 이게 생선이 아니고 뱀인 줄 아시면서도 주시는 하나님, 제가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말 자녀의 신음소리에 낱낱이 세세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설득당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너무 강렬하고 너무 정말 전능하시고 한치의 어떤 빈틈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 같은데요.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나 아니면 예레미야에게나 이렇게 설득당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십니다. 네, 노아에게도 그렇습니다. 가장 큰 설득의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상한 심령이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기뻐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다 듣고 계시며 개입하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을 모든 질곡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한 가지를 크게 말씀드리자면은 섬기는 자세입니다. 저는 극심한 이기주의에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드리거나 이런 거 정말 못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제 아내는 그런 것을 굉장히 잘하던 사람입니다.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아내를 통해서 그 섬김의 자세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구나. 내 입장에서 섬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들을 수 있고 살펴볼 수 있고, 그것을 제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몸으로 습득하여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바꿔주시고 계시다. 이렇게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잘된 하나님의 선택이시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을까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충만함 외에는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강림 메시지는 구약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보면 창세기의 타락 때부터 소망이 없는 존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누구나 제멋대로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옥의 문턱을 향해 뛰어가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간은 타락 후에 죄와 연합된 존재가 되었고,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는 자,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 되기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축복받은 분들인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면은 팽창의 원리가 있습니다.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어쩌지 못하는 사랑으로, 그 넘치는 사랑으로 사람과 함께 지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이 팽창의 원리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복 주셨는데 그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분명히 명령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받아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이것을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1장 26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몇 명을 만드셨냐니까 사람 2명을 만드셨습니다. 이 2명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보니까 200만 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하나님을 믿든 그렇지 않든 지금 전 세계의 인구는 7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벽제교회에 소망이 있을까요? 저희 아내와 제가 우리 벽제교회를 처음 왔을 때 우리 2분 집사님이 전부셨습니다. 소망이 있을까요? 2명이 70억이 됐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다면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팽창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적합하게만